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02면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매월 마지막 주마다 이제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셋째 해마다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매년 드리는 토지 소산의 11조 외에도 매 3년 끝에 드리는 제2의 11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끝에 드리는 11조에는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다. 3년마다 거둔 11조는 성읍에 잘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대상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특히 백성들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들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신명기 18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아닌 성소의 일들을 전적으로 일임하시면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그들의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소산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11조 역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먹이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가부들에게도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명기 14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3년마다 비축해 놓은 11조로 도움을 받을 대상은 모두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 들어와 살지만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떠도는 나그네들, 가장을 잃어서 고아가 된 아이들, 그리고 남편을 상실하여 과부가 된 여성들입니다. 전부 사회적으로 특별히 돌보아주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회에도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이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내가 책임질 것인데 이 실행은 누가 하는가? 바로 나의 백성들인 너희가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평생 일한 것으로 그 은혜를 다 갚는다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한량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저 너희가 땀 흘린 그 수고, 그 일부로 이것을 책임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신명기 말씀 안에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자들이다. 나 하나님은 누구인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기 전에는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처지였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그들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 어려움을 도움해 주는 것을 피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할 때부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너희는 바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나였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아까워서 손을 펴지 못합니다. 더 움켜쥐고 더 웅크러들다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나만 보고 내 것만 챙기다가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상실해버립니다. 결국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나의 번영을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하기만 하다가 멸망당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하신 것은 사실 나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오히려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 예배 예식의 형태를 취하면서 이 본문이 전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를 대대로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식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너희가 매 3년마다 이런 대상들에게 너희 11조를 드릴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신 것을 잊지 않고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저 어느 정도로 그것을 순종했는지 그 순종의 내용을 이어서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애곡하는 날, 부정한 몸, 죽은 자를 위한, 이렇게 몇 가지의 경우를 말하면서 창고에 저장해 둔 것이니까 쉽게 손타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11조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성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전체 10분의 1이라는 그런 계산적인 숫자를 넘어서서 11조 자체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지 그 앞에서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14장 2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의 입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들었는지를 직접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도리어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구나, 반드시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지키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현재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후반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어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였사오니.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15절 한 절만 잠깐 보고 계십시오. 이 한 절의 간구가 마치 미술관에서 굉장한 명화를 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굽어보시죠. 백성들이 어려운 이웃을 막 도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니까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보따리를 다 풀어갖고 이제 백성들이 사는 땅에다가 젖도 흐르게 하시고 꿀도 흐르게 하시면서 그 땅을 풍성하게 복을 한껏 내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써 간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 주기로 작정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는 자가 바로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내 필요를 달라고 간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시라고 하신 일들, 그 일들에 더 힘쓰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책임져 주신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한 구제, 나눔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 여러 가지 활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시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발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 삶에다가 젖과 꿀을 계속 흘려 보내주시면서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 달라는 기도,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기도, 그 믿는 기도를 먼저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시는 일, 그 일이 내 일 속에 없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만 내 일에 있다면 그건 잘못된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잘못된 열심, 잘못된 목표 설정이 아닌 내 일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 아니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같이 우리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에 맞부닥쳤을 때에 정말로 그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적었던가, 이렇게 작았던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떨 땐 참 야박하기도 하고 정말 내 형편 모르십니까? 라고 되묻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며 그 땅에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니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